반가운 척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바로 말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0절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끝으로 말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뭘로 내리느냐? 영적 전쟁이란 주제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앞에 어떠한 이야기를 했길래 왜 마지막 결론을 영적 전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뭐냐 하면 교회를 왜 창조하셨느냐, 교회의 목적이 뭐고 교회의 특권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인가요? 여보세요. 질문하잖아요. 뭐가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인가요? 뭐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왜 창조했냐, 왜 만들었냐,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영광이 뭐냐를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뭘로 결론 내리느냐? 영적 전쟁으로 결론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은 이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교회와 교회의 삶을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4장부터 6장 9절까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부부는, 부모는, 자녀는, 주인은, 종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남편은 어떻게 살려고 나와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주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 바쳐? 왜 자매들이 대답하세요 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목숨 바쳐 사랑하라 그래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살라 그럽니까? 교회가 주님께 순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자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교회가 주님께 순종한 것처럼. 그러면은 여러분, 남편이 남편 고시 못하고 남자 고시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맨날 술만 먹고 와가지고 꼬장 부리고 하여튼 골치 아프게 만드는 그런 남편한테는 굳이 순종 안 해도 되죠. 아, 이제 막 속마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남편이 남편다워 순종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면 이게 이런 악몽 얘기를 하세요? 해야 되죠. 맞죠? 여기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으세요? 물론 대답을 좀 하세요. 남편이 남편답지 않아도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잘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게 남편이 남편답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또 결심도 해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을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부모가 부모 노릇 못해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결심도 합니다. 또 그 알아요. 근데 삶 속에 들어가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든 누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강건하여 자라. 절 따라서 하세요. 성경은, 큰 소리로, 성경은 폼으로 읽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자라?
강건하여져라.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결심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수보다 강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종이는 약해요. 근데 이 종이를 성령체 안에 넣으면은요, 이거 찢을 수 없습니다. 종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뭐가 강한 거예요? 성경이 강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또 신학교도 나오고 이런 훈련도 받고 저런 훈련도 받고 이래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종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성경책 안에 있으면, 이 성경책이 강하기 때문에 종이를 찢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훈련도 받고 우리가 뭐 성경 암송도 하고 새벽 40일 기도도 하고 그래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기만 하면,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강하게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도 결심도 하고 눈물도 흘려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지만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너의 번번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든 누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원수보다 뭐 하면 돼요? 강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어요? 주 밖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주 밖에 있어요? 근데 왜 맨날 쥐어 터지고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미 강합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맨날 주일 나와서 기도하는 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약겠습니다. 지난주가 해도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늘 깨지며 살아왔으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음 주에 나가서 또 터질 예정이니 이것도 용서해 달라고. 예수 믿고 들어와서 주님이 승리했다고 늘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세요? 아니 구라치지 마시고 정말 믿으세요? 진짜예요? 또 세게 말할 때 대답을 못해요. 이렇게 이 말씀 정말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 굉장히 이를 악물고 많으신 것 같아.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요, 실제 삶을 보면 늘 부족한 게 많아요. 늘 부족하고 항상 부족하고 맨날 부족하고 범사에 부족해요. 아니 그럼 보세요.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내 삶은 너무 부족한 게 많아. 저는 이게 정말 고민이었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건데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고 늘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의 현장 속에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말씀이 가짜일 리가 없어요.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너희가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늘 내 삶에는 승리보다는 패배, 강함보다는 약함, 현실의 무기 앞에 늘 넘어지고 있는 나의 실존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국 축구는요, 한국 축구는 이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뉩니다. 한국 축구의 구약적인 사과 방식은 이런 거예요. 남자분도 아시겠지만 한국 축구는 체력은 좋은데 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기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지독한 민족이지. 그 매운 청양고추에다 고추장 찍어 먹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002년도에 누가 들어오냐? 히딩크가 오므로 말미암아 한국 축구를 전혀 반대로 진단을 합니다. 거꾸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축구는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없더라고. 전혀 반대로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무슨 훈련을 시키냐? 90분 동안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강한 체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는데 모든 훈련을 맞춥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있었어요. 5대0 감독입니다. 프랑스한테 5대0으로 패하고 체코한테 5대0으로 패하고
별명이 오대영 감독이라고 언론에서 막 비방하면서 지금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히딩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1도씩 성장해 가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전쟁과 같은 월드컵 경기가 벌어졌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래서 맨 처음에 아마 남자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폴란드전만 빼놓고 모든 경기는 다 역전해서 이깁니다. 4강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결심함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늘 패배하며 살아가는가? 영적으로 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강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 강해져요. 근데 주 안에 있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실은 전혀 강함이 누리지 못한 이유, 이거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영적인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좀 더 깊이 풀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정확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요한복음 1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제가 또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대답해 줘 보세요.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까지 하지 마시고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 나무. 나무죠? 가지에는 뭐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맺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가지는 열매가 뭐 하는 거예요? 맺히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가지가 맺는 것 같지만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 들어가서 가지에는 그 나무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억지로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오기만 하면 애쓰지 않아도 가지에는 그 나무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친밀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친밀한 상태예요. 다시 한번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친하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냐, 봉사했냐, 헌금했냐 이거 묻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생명을 나누는 그 친밀함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실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냥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예배 시간에 앉아서 참석하고 갈 수 있어요.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사역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심지어 목회하고 성회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세요. 신앙은 관계다. 다시, 신앙은 관계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 있는 너무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신앙을,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신앙이 열매일 뿐이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세 가지 하지 말라 그럽니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제사하지 마라. 세 가지 하라 그래요. 예배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거기다가 새벽 예배까지 하고 11조까지 하고 술 담배 안 하면 믿음 좋다라고 축복 얘기해 줍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이 열매일 뿐이에요. 신앙은 주님과 관계입니다. 요즘 한국에서요, 아가씨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지 아세요? 한국에서 아가씨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 스타일, 권사 스타일. 권사 스타일. 교회에서는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우아하고 미소를 짓고 얼마나 봉사만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너무 허신돼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며느리 잡아. 온통 세속적인 관심 속에서. 그러면 아침 드라마 보면 이런 얘기가 꼭 나옵니다. 이 근본도 없는 것이 뭐 이래가면서. 교회에서는 중직이에요. 장로님입니다. 헌금 많이 합니다. 근데 회사 가서는 갑질하고 앉아 있어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서해바다에요, 꽃게 부부가 마실을 나왔어요. 손잡고 마실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남편 꽃게는 중국 배에 붙잡혀가고 아내 꽃게는 국내 배에 붙잡혀갔어요. 자, 중국 배에 붙잡혀갔으니까 무슨 산이에요? 중국산입니다. 국내 배에 붙잡혔으니까 무슨 산이에요? 국산이에요. 아니, 똑같은 장소에서 그냥 안타깝게도 남편은 중국산, 아내는 국내산. 근데 가격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왜 날까요? 아니에요. 신선도 차이예요. 신선도 차이입니다. 중국산은 중국에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으로 나오게 신선도가 떨어져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신선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나의 신선도.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여러분 정말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생생한 관계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주님 손잡고, 여러분 직장에서 세상 속에 주님 손잡고 살아오셨고 살아왔던 삶의 열매를 오늘 주님 앞에 산제소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영적인 세계가 다 식어져 버린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생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저쪽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2000년 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당신들 사회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이 누구라고 대답했겠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만큼 종교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대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떠한 생명력도 없었습니다. 종교 껍데기는 살고 있었지만 그 속에 주의 생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정말 주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껍데기 속에서 그것이 교회 생활은 익숙해져 있지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부부관계 좋아지셨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부모와 형제자매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용납이 되어져 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 부부관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예수,
내 성질만 하다 바꾸지 못하는 예수, 저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품어내지 못하는 예수, 그런 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오늘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주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면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열매들이 아니에요. 열매예요. 이 상황 속에서는 사랑으로, 이 상황 속에는 온유함으로, 이 상황은 절제로 성령께서 맺혀지게 하시는 그 열매가,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2번까지는 참습니다. 근데 3번까지는 안 돼요. 내가 2번까지는 참았다. 근데 3번까지는 못 참겠다. 이 화상아, 이렇게 나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넌 10번, 너 한 번은 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입니다. 저한테 그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딸내미 늦둥이가 있는데요. 늦둥이다 보니까 아주 저랑 껌딱지입니다. 아직까지는 껌딱지예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전화로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진인데요. 예진아, 아빠 사랑해? 자기도 사랑한대요. 아빠는 예진 세상에 최고 사랑해. 자기도 아빠를 최고 사랑한대요. 그 다음에 내가 꼭 그 다음에 한번 물어봅니다. 예진아, 그럼 너 누구한테 시집 갈래? 정답이 뭘까요? 아빠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요, 저희 딸내미가 아직은 아빠랑 시집가고 결혼한다 그러는데 10년만 지나면 아빠가 뭘로 바뀔까? 그때 오빠로 바뀌어요. 저희 딸내미가 지금은 아빠인데 10년만 지나면 오빠로 바뀝니다. 그러면서요, 다리에 털난 오빠가 저희 막둥이한테 나타나잖아요. 저희 딸내미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집에 있는 것 같고 그 새끼한테 뒷가 이 생각이지. 에? 여러분, 아빠란 말이 안 나와요. 왜? 그 남자한테 뭘 주니까? 마음 주니까. 여러분, 전부 다 전과자 아니에요, 자매님들? 부모님이 저 남자만큼은 안 돼 그랬는데 나는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다고 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남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억지로 내가 섬기게 됩니까?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까? 기쁨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시험 들어요. 주님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한 것처럼 뭐만 드리면 됩니까? 마음. 주님이 우리 뭘 요구하세요? 네 마음 요구해요. 여러분, 남편이요, 돈을 열심히 벌어다 주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만족할 사람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맨날 집에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아내가 뭐 다 하는데 마음은 남편에게 주질 않아요. 거기에 만족한 남편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내 마음은 주님께 없어요. 여러분, 주님 그게 만족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나는 주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은 주님께 드렸는가? 여러분, 그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길 원하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하고, 아버지가 울고 있는 그 땅을 향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의 열매들이, 이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의 연합과 생명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사역하고 봉사할 수, 행사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지만 그건 반드시 자기 자랑이 되어져요. 그 11조 하는 사람은 11조 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새벽 예배하는 사람은 새벽이 나오지 않는 정죄해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목사님이 알아줘야 돼요. 안아주면 또 삐칩니다. 시험이 들어요. 왜? 전부 다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시죠? 안 느껴지는데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기분 좋으면 계시고 기분 나쁘면 나가시나요? 안 떠나가시죠? 언제까지 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귀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인격체세요. 인격체란 건 서로 교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그러면 잘 보세요. 부부지간에 육두문자 싸우는 현장 속에 주님 계셔야 안 계셔요? 여기 계셔야 안 계셔요? 근데 그게 주님이 안 보여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랑 아내랑 막 싸울 때가 있습니다. 야, 네가 오래 내가 싸우고 있는데 그때 성도한테 전화가 한 통 와요. 그럼 누가 전화를 받든지가 바로 여보세요. 접대용 목소리. 서로 바라보면서 저 가증스러운 거 막 이런다고. 거기 주님 계세요. 근데 주님이 안 보여요.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아내가 앉았습니다. 아내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운전하면 내가 멀미가 나 그러더라고요. 내가 운전이 험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교회 집회를 가면은 저를 이제 픽업하러 나옵니다. 그럼 저를 뒤에 태우고 운전해 가시는 그분이요. 운전이 험할까요? 조심스러울까요? 답답할 정도로 조심스러워요. 웬 놈의 신호는 따닥따닥 다 지키고 앉아 있는지 강사 한 명 뒤에 탔다가 운전 태도와 습관이 바뀐다니까. 나 혼자 운전해도 주님 계셔야 안 계셔요? 계세요. 여러분, 수학과 과학의 원리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수학 문제 풀다가 맡기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지 않게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가요? 선생님,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힘이 없어요. 요양원에 갖다 모셔놓은 부모님 같아요. 돈만 들이면 됩니다. 평소에 신경이 안 쓰여. 언제 신경 쓰이느냐? 명절 때, 생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평소에 신경이 안 쓰여요. 언제 신경 쓰여요? 예배당 와서. 예수님 성전 스타일, 성전에 계시옵소서. 반드시 다음 주에 면회 오겠습니다. 올 때 그냥 어쩌고 돈 써도 못해 너무 걱정하지 마요. 성전에 계시라고. 단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서로 앉아가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현장 속에 주님 계셔야 안 계셔요?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속썩일 때 저희 주님 계셔야 안 계셔요? 자녀의 속썩에 주님 안 계시나? 계세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놈의 인간 들어오면 가만히 놔두려 했을 텐데 이제 물어봐야 주님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남편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한데 남편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웬만하면 살리라 그러십니다. 그게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근데 평생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몫 살아오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친해지질 않아요. 종교생활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사비 현장 속에 부부관계 가운데 자녀들 속썩일 때 여러분 어떤 삶의 현장 속에 거기 주님 계십니다. 주님과 자꾸 뭐 하셔야 돼요? 만나서 대화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뭐예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 그때 여러분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주님의 심장의 고통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내가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의 무슨 관계예요? 친밀함의 관계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생명 관계를 누림으로 여러분 내 삶 속에 예수를 때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강함과 힘이 여러분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좀 찬양하실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